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한마디라도 하세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보면 혹시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오셨다 가실까봐 그게 마음이 늘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마디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늘 안 좋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가실까봐, 제가 인사 못할까봐. 꼭 저를 보시면 마스크 쓰고 계신 것도 인사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고도 한번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1년 내에 봤는데 제가 못 알아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이 이방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아마 갈릴리 동편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인데요. 갈릴리에서부터 먼 지역을 가셔서 또 이렇게 멀리 둘러서 이방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셨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거죠. 이방 지역, 특히 그 갈릴리 호수 동편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전에 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셨던 지역이 이 요단강 동편인데, 갈릴리 호수 동편인데 그곳에 무엇을 키우고 있었냐 하면 돼지를 몇천 마리씩 키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키울 일도 없어요. 그 돼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데카폴리스라는 그리스가 세웠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신도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전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셨던 것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셨는데 왜 이렇게 이방인 지역을 가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유대인들의 반응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늘 도전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 와 놀랍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거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따지고 물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 걸리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느라고 늘 바빴는데 그럼 잘한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네요. 불결합니다. 더럽습니다 라고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럽다라고 여기는 이방 지역을 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열릴 것이며 그리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7장 상반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하고 아주 대비가 되나요?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잘했다. 직역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어떤 구절하고 비슷한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문장하고 쓰인 단어가 똑같아요. 그라는 단어, 그가 행한 모든 것이라는 말과 좋다라는 말, 이 세 단어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면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따집니다. 선생님, 빨리 못하게 하세요. 어디 감히 메시아라고 지금 저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금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돌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잘됐다, 좋다라고까지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나요?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 잘 됐네요,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도 조금 있으신가요? 조금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뭔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제 눈이 별로 안 예쁜데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가정이 별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제 일터가 별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우리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보면서 이야, 교회가 행한 모든 것들이 참 놀랍다, 잘했다라고 칭찬할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야, 기독교인들 참 잘했다, 모든 것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할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또 교회했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과 또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함께 탄식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탄식한다라는 것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것은 아닌데 같이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냥 불쌍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물 위로부터 떨어져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드시나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깨름직하다. 두 번째로 좀 더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신 적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자가 오지도 않았지만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간혹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만지신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기관, 귀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셨는데 그냥 대셨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 이게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꼭 침까지 뱉으셔야 됐을까? 이게 이제 실로암 사건에도 좀 한번 나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더러운 걸까요? 그 귀 먹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예수님 입장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좀 더러웠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좀 왜 이러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이시며 그들의 고통이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 멋있긴 한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과 고난받는 사람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가면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멀리서 구경꾼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이상한데요? 하나님 조금 더러운데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구경꾼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평생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에다 손 꽂으신데 잠깐만요 좀 찝찝해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뭘 하실지 몰라도 아마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침을 뱉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사실 진짜 그 찝찝하고 더러웠던 것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남의 귀에다가 손을 꽂지 않으셔도 되고 남의 혀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됐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의 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주신 적 있으세요? 남의 침이 좀 내 얼굴이나 옷에만 튀어도 좀 사실은 조금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귀를 파줄 때가 있는데 어쩌다 왕건이가 나와요. 그러면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더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자녀니까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지. 다른 사람의 귀에서 뭔가 묻어나왔다? 찝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혀에다 손을 대는 것,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저도 별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번거로움과 더러움을 감수하신 것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더럽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은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도 준비도 없으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장애인 부서가 있었어요.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와서 사역자들에게 아는 척하고 이야기 걸고 또 안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잘 하는데 성도님들 마음에는 어떨까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기도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는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좀 묻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앞서서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노숙자나 이렇게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론 이제 겉보기에도 모습이 남루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성신학자이고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오늘날로 대입해 보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정확하게 노숙자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노숙자와 똑같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노숙자를 대할 때 그냥 더럽고 냄새 난다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노숙자를 대할 때 그냥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를 대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겉에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병균을 옮길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하고 과도하게 그들을 거부하면서 피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서려 하거나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왔던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옳게 보이려고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돕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죽음을 만지고 나면 그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솔직한 마음은 굳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요? 손에다가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굳이 나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비용을 쓰기가 싫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주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무시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멸시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그 행하는 것들이 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 고귀한 척, 고상한 척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지금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강한데 그래도 칭찬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로 온 삶을 다 바쳐서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욕하던 사람이 야 바로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못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사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셨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인도의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라고 나서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돼갖고 다시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책의 내용은 우리 몸의 그 어떤 신비함,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신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의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 뭐였냐 하면 한센인을 치료하는 거였어요. 뭐죠? 한센인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거부감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루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물리치료사래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거부감 같은 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분은 물리치료사니까 이제 그 나병 환자들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막 주물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박사님이, 선생님, 그 좀 위험하니까 장갑을 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씩 웃고서는 그냥 막 또 주물른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루스라는 선생님의 그 치료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을 보면서 이 폴이라는 선교사님도 마음이 이제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좀 똑똑한데 이 한센병에 걸렸던 한 남자 청년을 치료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어설프지만 인도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환자분, 약을 써서 이 병이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그거 조금 잘 안 움직이는 거고 제가 치료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 조금 그 기형이 된 것은 고칠 수가 없겠어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이렇게 멈출 수는 있고, 이제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그렇게 아주 흉하진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 솔직히 남자들은 뭐 얼굴 좀 덜 신경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다가 손을 턱 얹었대요. 인도말로 어설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흐느껴서 우는데 그냥 등이 들썩거릴 정도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 폴이라는 선교사님이 실수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통역하는 조수에게 혹시 내가 말로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대신 해달라 그랬더니, 통역하던 조수가 선생님의 말 때문에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손을 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대신 죽으시고 또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우리의 지체들에게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혹이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나 또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사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더 낮아져서 누군가를 안아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탄식하며 터치하며 또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것이 모두 다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에바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자면 무정시제, 시제가 무정이래, 정해지지 않았고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으로 쓰이긴 했는데 수동태래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열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긴 한데 수동태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시점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그냥 시점이 없는 거래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리게 되어라 라는 선언이기도 하면서 명령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는 헬라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소경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용법이 쓰였어요. 그냥 열려라,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명령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심하게 줄이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어떻게 해요?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명령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 줄이고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셨나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요청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에바다 열릴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다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승리에 찬 선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가능하면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들어주실지 내일 들어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기도하고 안 되면 내일도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한 번 말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한 번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보면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긴 하는데 언제 들어주실지는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20대 때 이제 새파란 청년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중등부 사역을 했지만 어쨌든 연결되면 가족들 중에도 중한 질병에 걸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몇 개월 이미 선고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전도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 말도 피하고 저 말도 피하고 가능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보면 막 목사님들이 암덩이야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뭐 바로 낫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 안 나면 저만 창피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사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실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하예요.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왕이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지 신하가 왕에게 요청했다고 그냥 바로 즉시로 딱딱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신하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 승인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딱딱 이루어지고 막 학교도 한 번에 붙고 직장도 한 번에 붙고 사업도 잘 될 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경우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러고 쫓아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돼 갖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낙심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기도해 줬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그럴 때 그 성도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구하니라.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 대신 동네 사람인지 친구인지 친척인지 알 수 없지만 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잘하였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앞뒤가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물질도 많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면 제일 빠르고 잘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자꾸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빠른데 왜 자꾸 물질을 달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수 없는 내 지체를 붙잡고 같이 간구하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저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